1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문안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성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와주신,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신, 낮고 천하고 더럽고 추한,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와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와주신,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셨느냐? 오늘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셨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셉, 그들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였지만 저들이 가까이 하기 전에 이미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기 위하여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그의 몸속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시게 되어졌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또한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찾아오시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의 몸속에 생명의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이 계집종에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천사가 현몽할 때에 아직 처녀이지만 그의 몸을,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데에 그의 몸을, 그의 인생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요셉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요셉에게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고 임신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인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입덧도 하고 또 배도 불러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약혼하고 정혼하고 이제 결혼해야 할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나의 사랑하는 신부가, 순교해야 될 신부가 아이를 가진 증거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의 감정에 얼마나 낙심과 분노와 배신감과 미움과, 마리아는 마리아의 믿음으로
그의 몸을, 그의 인생을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는데 내어드렸지만, 요셉은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9절 말씀.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19절을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 정혼한 남자, 결혼할 남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준행하고, 입술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사람은, 그의 삶이, 그의 살아가는 그의 행동이, 삶의 양식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 하면 그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부자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아니 평범한 것보다 더 초라하게 보여질 수 있는 목수입니다. 높은 지위도 아니고 내놓을 만한 것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향해서 그를 표현할 때에 그는 어떤 사람? 그는 의로운 사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불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장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많은 물질을 가진 거부도 아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의로운 사람 됩시다. 예, 의롭다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의롭기 때문에 이 충격적인 일,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될 마리아가 이미 배가 불러오고 입덧을 하고 나는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않고. 이 드러내지 않았다, 이 말은 공개적으로 나타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소문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 여자는 나와 상관없이 배부른 여자라고, 나는 깨끗한데 이 여자가 이미 그렇다고, 나는 결혼하기 전에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된 거라고, 나는 깨끗한 남자라고. 그 여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 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죠. 드러내지 아니하고. 왜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에요. 내 입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이 여인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 요셉이 고민하고 아마 그가 몇 날 며칠을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속으로 끙끙 앓았을 거예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그리고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이 내렸던 결정, 가만히 끊는 거예요. 가만히 조용히 끝내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게 생각하고 의롭게 결정하고 행동하십시다. 걷잡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문제가 요셉에게 턱 다가왔을 때,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많은 계획과 꿈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것이 산산조각난 그 문제가 그 앞에 다가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고 고민하고 내린 결정은 의로운 결정이었어요.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으로 결정하십시오. 의롭게 행하십시오. 아멘. 마리아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책임 아니라고 모든 것을 뛰어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이미 임마누엘이 이루어졌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의 육체 가운데, 그의 몸속에 성령으로 주님께서 이미 생명으로 자라나고 계세요. 이제는 요셉에게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해 주시고 인간의 모든 고민과 문제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마리아에게 먼저 오시고 요셉에게 오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성탄에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임재하심을 뜨겁게 체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민족, 다윗의 자손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요, 신실하게 경외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믿음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언제 찾아왔다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그에게 꿈이 깨어지고 행복이 깨어지고 모든 것들이 깨어졌던 그때에도 의롭게 판단하고 의롭게 행하고 있는 요셉. 자,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멘. 뭐를 생각해요? 이 일을 생각해요. 이 일이 뭡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 문제를 더 크게 문제화시키지 않고, 그 여인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의롭게 결정했던 그 일, 이 일을 생각할 때, 자, 다시 한번 20절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의롭게 결정했던 그 일을 행하고자 할 때,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그에게 보내셔서 왜 이 일이 이렇게 되어졌는지를 그에게 깨닫게 해주고 믿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네 아내 데려오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멘. 복잡하고 걱정스럽고 염려되고 분노가 있고 무섭고 두려웠던 그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믿음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부정한 것 아니라 그 여인 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이것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언제 이 일이 일어나요? 이 일을 생각할 때. 힘든 순간에도 기도하십시오. 믿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롭게 결정하십시오. 내 육신의 정욕대로, 감정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식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로웠던 자, 그 요셉, 의롭게 결정할 때, 그리고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그때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일순간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의롭게 행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그에게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바로 요셉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내 마리아, 이제 요셉이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요, 감사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이 순간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만 먼저 그들의 몸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먼저 임마누엘이 있어야 우리들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여전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될 많은 인생이 있는 우리의 가문, 직장,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여전히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먼저 임마누엘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임마누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번 성탄에 다시 한번 뜨겁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나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가문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 지역사회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목수였습니다. 평범하게 살다 묻히어져야 되는, 역사 속에 사라져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고민이 찾아왔을 때에 도리어 의롭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의 모든 문제를 깨우쳐 주실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어질 때에 역사 속에 묻혀지는 인생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행했던 믿음을 바라보는 역사 속에 빛나는 인생이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한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큰 거부도 아니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높은 지식도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에게 먼저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었어요. 자, 21절로 볼까요? 21절 읽습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란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이란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도움이시고.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에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문제도 도와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때로는 도와주셨습니다. 때로는 창기, 세리, 따돌림 당하는 업신 여기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와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도움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평범했던, 아니 초라했던 마리아와 요셉,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믿음으로. 자, 22절 말씀 읽습니다. (23절) 아멘.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던 예수님 때로부터 약 600년 전에 있었던 그 선지자의 그 예언이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큰 거부가 됐는지, 높은 지위를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길목에 그의 가정이 있고 그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인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히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더 큰 부자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높은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도록, 마음껏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들이 있도록. 자, 그리고 요셉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24절 말씀 읽습니다. (25절) 깨어났어요. 그리고 꿈에 주의 사자가 전해졌던 이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결혼은 혼자 하는 것 아니죠. 가정과 가정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끌어안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임마누엘의 역사가 그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번 성탄에 먼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가문에, 우리의 직장에 함께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함께 하시고, 이 나라에 함께 하시고, 세계 열방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나 평범한, 때로는 초라한 인생이지만 오늘 의롭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길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각오하고 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성탄에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예수,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님, 내 인생을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질병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드러나심과 역사하심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경험하는, 재현되어지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나에게 임마누엘 해 주십시오. 나를 만져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의 자비가,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문의 일터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임마누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만져 주십시오. 내 나를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고통받는 자녀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만 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왔네. 내게 주밖에 주 자비 강가시고 주 자비 가까지는 주 손길 치료하네.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만 지금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 시간 다시 찬양했을 텐데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임마누엘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또다시 임마누엘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주님과 같이 내 마음만 지을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간시 주자비 강가지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임마누엘 임마누엘 오시옵소서. 임마누엘 오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만 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임마누엘은 더욱 필요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임마누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임마누엘, 마리아에게 임마누엘, 요셉에게 임마누엘,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의 임마누엘,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임마누엘, 오 하나님 임마누엘, 저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저의 인생 가운데 저의
심령에 찾아가자. 이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자. 이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다시 한번 저희의 희망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도와주시옵시고, 죄를 만져주시옵시고, 죄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예수여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뜨거워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는 이루어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정을